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목적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가지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물리쳐 주시며 하늘의 권세로서 땅의 권세로서 이 세상을 굴복하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순종의 날까지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서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의 기쁨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된 삶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9장 교동문 133번 133번 9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건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너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이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지칭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공헌하고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을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 부활과 생명이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의 명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 백성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심으로 함께 하시니 힘을 얻습니다. 모든 주의 은총으로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동을 주체할 수 없나이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 최후 무덤에 장사되어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의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신 분을 썩음과 죽음에서 찾는 불신앙과 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나게 하옵소서. 흩어진 교회, 이양된 교회, 두려워하는 교회를 재결집시키시는 주님의 요청을 의심으로 응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많은 민족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하는 일에 작은 힘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한 일에 무관심하고 불평하고 거절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열심히 운동하는 서머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연합의 표징인 세례를 베풀며 말씀의 금으로 주께 합당한 제물을 삼아드리는 일에 힘을 내는 제사장의 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에 돌아오는 열국의 백성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입히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맡은 일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과 선교와 신학교와 차량과 성미와 각종 봉사와 위원과 임원의 일에 내 삶을 전제로 드리게 하옵소서. 제 신노의 특별한 선교와 신학교 사업에 은혜를 더하셔서
많은 일에 쓰임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제신노예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신의 소망과 사랑이 되어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자들로 성공하고 번성하게 하시어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세계의 부름을 받게 하소서. 각종 언어와 재능으로 빛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능력과 은총이 되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들이 부른 가사대로 이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자원으로 흥을 돋는 반주자들의 쓰임을 복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삶에서 옷값을 곁들여 주께 드리는 봉사자와 헌신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백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그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28장 1절로 10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붕괴하고 그 옷을 윤같이 희근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갖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송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임신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사망에 대한 승리자로 나오셔서 생명의 주권을 또 능력을 자기 손에 쥐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망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확정하는 바로 그것이라면 부활은 또 우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용상을 받은 그러한 상태를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심이 바로 그런 것에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일들을 완성을 하시고 명확히 모든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막연하거나 또 온전하지 못한 불확실한 의심하는 이런 삶으로서 어정쩡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완전한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모든 것에 마침표가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산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된 것이다. 복음도 믿음도 구원의 소망도 아무것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듯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걸 다 잘하고 갖추고 있어도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특권과 근세가 있는가 매우 중요하죠. 무서운 죄의 이 확인 사살이 있는데 우리를 의롭게 그렇게 참 만들어 주시고 의를 확복케 하셨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결코 천당에 갈 수 없어요. 하늘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이 보증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요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나와 더불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죄와 함께 죽고 또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서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 피조물들도 애타게 그 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그 구속을 속량을 기다리는데 그때 확실히 그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것도 있는 것이니 상속자로서의 어떤 이 참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왕자가 된 그런 기분이 드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그 참 변화를 갖고 또 교회의 모습이 어땠던가, 그리고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참 깨우쳐서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첫 번째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온 그런 분이었으나 이제 그 묻히는 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예수님이시죠. 본문 5절과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장사되었으면 확실히 그 시신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을 안식일을 지난 그런 그 새벽 그날에 이 여인들이 와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참 확산일로를 맞이하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인이 되어졌다, 목격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걸 심입고 부지런한 성도들이 처음 그것을 목격하는 것, 그건 원리다라는 거죠. 이 1절 말씀에 항유를 바르려고 무덤을 보려고 무작정 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빈 무덤을 보러 어리석게도 헛된 수고로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들었던,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들에 비하면 얼마나 용감합니까?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보다는 먼저 깨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초기 교회의 여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건하게 살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를 들어서 밤낮 땅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런 표현도 쓰면서 육체가 죽지만 또 사흘 만에 사신다 하는 사실을 또 말씀을 하고 이것을 또 누가 아느냐? 원수들이 알아요. 원수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흘 동안은 무덤을 지키자. 그래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살아나셨다고 하면 이 속는 것이 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원수들까지도 이런 이야기에 참 경계심을 가지면서 파수꾼을 두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참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들렸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신 후에 이 기억들이 생생히 났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그런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무덤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왔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행위가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시신을 잘 관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어떤 기름을 바르는 이것을 전례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일찍 왔던 것입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안식일을 지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지금 그릇을 재촉해서 왔던 거죠. 새벽에 움직인다는 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용감하고 그런 참 헌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상징적으로 썩어질 것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이 항유를 시신에 바르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가 무덤을 뚫고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시편에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실 때 하늘에 큰 권세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부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것은 두 가지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는 여인들에게는 뭐 잠시 혼절할 정도로 그 두려움이 사로잡히지만은 이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파수하는 사람들은 너무 놀래 자빠졌다. 뭐 거의 죽은 줄 알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전에 나오죠. 지키전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큰 권세가 발동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돌이 굴러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희한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천사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뭐 색감이나 이런 것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어떤 때 이렇게 좀 색채감을 가지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천사들이 당장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참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놀래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위로의 모습으로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끌어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를 놀라게도 하고 불신자들 같이 그렇게 참 어떤 혼절할 정도로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어루만지면서 마음을 위로하고 담대케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책망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 너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기쁨과 소망을 너희들이 얻었다 하는 이 사실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이제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의 길을 비튼 깨어나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위로의 측면으로서 말씀이 있고요. 확인하라고 하는 이 증거가 있죠. 그래서 시신이 없는 그 무덤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명을 사용을 하시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마음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새롭게 기독 신앙인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또 그곳에서 살아나신 분을 또 확실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죠. 두려워서 흩어졌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람에 얼굴을 들고 그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초라한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고 계신데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6월절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 떠나갈 그런 때가 되었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팔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을 원수들에게 넘기는 그런 자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 말씀 또 이어서 그죠? 내가 너희들이 떠나간 다음에 혼자가 될 때가 온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육적으로 참 가장 친근하고 가까이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홀로 남겨놓고 떠나버렸다. 그런데 그들을 칭하는 호칭이 여전히 형제들이다. 나의 가장 가까운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들을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형제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상가로서 그를 만나겠다고 하신 분이시죠.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 말씀이 항상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제자들은 지금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아주 귀중한 명령을 전달받는 그런 영예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갈릴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갈릴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또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들죠. 자기 동네로 가라, 응? 이동해라. 예루살렘에서 그 문을 닫고 그렇게 지나지 말고 마음에 참 요양가 어떤 이 안식을 위해서 갈릴리로 일단 갔다가 다시 올라오든지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어떤 용기를 얻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친근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일에 좀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곳은 유익한 장소고 또 적당한 장소다. 신앙의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겠다는 그런 참 마음으로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사망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기력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면서 부활을 소개하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바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 자로서 참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는 그 표현을 그들 앞에서 밝히는 것이다. 용기가 없는 자, 그 기가 죽어 있는 자, 어떻게 부활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갈릴리로 부르신다는 이 소식을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함으로써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흩어진 교회를 연합하고 재결집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이 장소에 다시 모여라. 그래서 이 흩어진 것, 깨어진 것을 회복하겠다. 이런 의도가 거기에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어지면 깨어지는 것이고 또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파괴적인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언제나 이 모임에 연합에 신경을 쓰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이런 참 것들을 하면서 기력을 회복해서 주의 전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단단하게 교회로서 회복되는 마음을 참 우리 주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뭘 보고 싶었던 거죠. 다시 제자들이 모여들고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바로 그 회복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보이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죠.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부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전달할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16절부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말하는 그대로 지시하신 산으로 갈릴리에 가니까 거기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계셨고요. 그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그런 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실체를 보고 그 의심이 물러가지만은 그러나 17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럼 의심이라는 게 뭘까? 엘라를 보면 이 두 가지라는 두 가지에 분산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이 정신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혼란한 그런 상태.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심의 상태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명렬하게 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결정이 된 것이잖아요. 근데 의심이 든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고 그 긴가민가해서 못하고 의심이 들어서 못하는 바로 그것. 그래서 역대상 12장에 보면은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의심과 반대되는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군인이 아주 참 정신일도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5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어떻게 우리 참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 앞에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공포와 충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한 번씩 보일 때마다 믿음이 한 계단씩 그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이 진실과 또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갈릴리에 와서 사랑하신 주님을 실제로 목도를 하면서 주님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어떤 태도냐? 예배하는 태도. 무슨 말입니까? 정말 참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던 마음 이제는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그 주님을 보면서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주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이제는 이 천상적인 것 그런 것만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참으면서 예배하는 대상으로서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심령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사라질 겁니다. 이 의심을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막 잠을 깨어가지고 뭐 살아있긴 하고 호흡은 하지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초보의 상태다.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자들을 향해서 더디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더디 믿고 있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의심하는 상태와 유사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실 때 믿음 있는 자들에게 중요한 자들에게 더 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더 확신을 가하게 합니다. 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주 보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어야 될 사람 그리고 중요한 사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확신을 가져다 줄 그런 조치들을 더 열심히 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체험을 주신다. 그러니 내가 좀 어둡고 하나님께서 뭐를 좀 말씀을 하시고 또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하는 것이 둔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민감하면 할수록 더 확신에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고 이 지속적인 의심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이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변명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부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부활이 지나가서 이제는 부활이 없다라고 자기들이 부활이 없는 그런 주장들을 감추면서 은근슬쩍 그렇게 참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이 의심이 습관화돼서 도마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깊어지면 바로 이런 그릇된 신앙.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체험이 적을 것이고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없고 계속 퇴보하는 그런 상태로서 모든 일에 과연 할까 말까 이중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게 딱 보이잖아요. 어정쩡하게 행동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앞서 일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뛰어들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영적인 교회의 어떤 초기 상태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이 말씀을 그들이 확인하고 얼마나 더 믿음에 깊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서 극적인 참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제자는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제자는 어떤 장면을 보고 그런 것입니다. 기록의 어떤 이 차이 때문에 성경을 불신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계 곳곳에 이 영생과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세우는 이 파송식 그리고 임직식, 최초의 임직식이죠. 이런 것을 지금 하시는데 그것에 앞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8절.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 중요하고 이런 것을 할 어떤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참 맡겼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죠? 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 그러니까 권세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 권세를 지금 쥐고 있으면서 영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교만한 백성들을 내가 흔들 수 있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고 또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권능이 있는 그런 자다. 이 사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가지고 염려하지 마. 너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 있는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주권자와 주인이 너희들을 보살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장애물들이 이 주님의 이 권한을 통해서 다 말끔히 해결될 것이다. 충분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또 사자를 보내서 이 세상에 참 교만한 자들을 꺾고 엎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해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서서히 실체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이러한 백성들이 또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이제 주님께서 성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실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세상 앞에 증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자들입니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떨면서 땅에 엎드러져 있는 그런 참 자들이요. 죽음의 심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이 찾아오고 양자됨과 상속권과 또 의로움,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참 기억하시면서 19절, 20절 말씀 아주 참 대단한 명령, 주권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내가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라고 하면 어떤 힘이 생깁니까? 아주 작은 어떤 가정이야, 그죠? 가정이나 또 작은 지역, 뭐 작은 위원회, 뭐 이 정도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내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바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뭐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지만 이거 나에게 다 일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이 제한적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가르칠 때 이것을 확립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먼저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영적인 권한을 주는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과 비슷한 권한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이방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참 바치는 그런 자들로서 만들어가는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참 백성들을 잘 이 말씀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참 중요한 역할들이다. 우리는 무엇을 활용해야 되냐? 말씀의 금. 말씀의 금으로서 사람을 녹이고 그들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 정체적인 명령이 아니라 운동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SFC라고 하는 이것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생신앙 운동. 움직이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이 관문들을 다, 벽을 다 철거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철거 전문가십니다. 멈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고 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문들을 다 철폐하시고 한 약속 안에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주라고 합니까?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표시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증거하는 이 표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참 증거하는 그런 표식이다. 상징이다. 여기 세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미 받은 사람은 바로 이 표식을 공중 앞에서 하였다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칠 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왕권을 가지신 내가라고 하시는 이분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들과 어려움과 또 가난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 후견인으로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못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것도 오해지만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깃발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 이 모든 사명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력을 회복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빈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 세상을 헤매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없었던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 그 참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참 세상에서 뭘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런 장소에 기력을 회복하도록 연합하도록 교회 운동을 참으로 일으키도록 할 때 의심하면서 여전히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력을 회복한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사명을 그 벽을 뚫고 나아가도록 먼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지시하시는 우리 주님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명의 도가 없다면, 복음도 믿음도 전파도 구원의 소망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이 마침표를 치지 아니하셨다면 이 참 구원의 생명의 도를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것도 증거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부지런하고 헌신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계시지 아니하는 무덤을 향해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걱정 염려 가지고 올라가지만 그들이 확인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긴 무덤뿐이었습니다. 하늘의 권세로서 지진도 일어나고 또 천사들도 참으로 빛나는 강체로서 그 참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현상도 보고 또 불신한 자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놀라움과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부활에 대한 이 소문이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참 사적으로는 친구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천사의 말 속에 우리 예수님의 당부는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그곳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해볼까. 이 세계를 향해서 만방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늘을 올라가서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백성으로 정말 이방인들을 말씀의 검으로서 그들을 참 갈라서 수술하고 치유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로서 바쳐드릴 수 있는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성숙하게 살아나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굳건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안에 서머나 교회를 참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이 교회 속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심령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빈 마음과 또 주여 갈라지고 흩어진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시고 마음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졌고 정당한 이유로 흩어졌다가 이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모임의 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갈릴리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죽어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교회에 참으로 절망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천을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참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이제 주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가 가서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 갈라지는 마음, 흩어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주의 뜻을 거슬렸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죽어버리고 참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런 삶으로서 완전히 일어난 그런 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5장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내주인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로만 악하다고 하면서도 그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악함을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위하여 또한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손길마다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요. 하나님의 부활을 느끼고 또한 그 부활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온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지키기를 바라겠고요. 난이부 후에는 정기 제4월 정기 제6회가 있고요.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남전도회가 주관하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특성은 제7구역에 해주시고요. 금요 교회는 2구역이 준비해 주십시오. 제신노회 제5회 정기노회가 4월 14일 화요일날 경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네, 온라인 업무는 기업 운행해 주시고요. 꼭 입금하시고 문자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튜브 영상 돌발 퀴즈 정답이 참 많죠. 마태복음 26장에서 공부도 내고요. 돌발 퀴즈 문제로 이어서 냈습니다. 고난주간이라 영상 꼭 새벽 영상 많이 보시고요. 말씀을 쭉 우리가 이어가면서 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쫓아가려면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좋습니다. 따라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석 숙제를 해줬는데 또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 힘들 거예요. 성경 전체를 반석을 다 찾을 컴퓨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계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장님이 정리한 걸 쭉 읽어보는데 읽는 자체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반석이신 주님 참 든든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 맞히기 위해서 열심히 보셔서 문자로 이걸 다 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나이에. 어쨌든 열심히 하는 것으로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신화석 권사님 이렇게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서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진우 마음의 평강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진우, 중학생이 된 우리 진우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진우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운동하는 친구입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윤수연 코로나에 대한 그 참 예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함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수연이도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서연이 교회에 다시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늘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정순 집사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모든 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감사의 내용이 풍성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권사님을 사로잡아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윤정, 권효정, 박선영 권사님 가족 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오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참으로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가질 뿐입니다. 이 가정을 도와주시고 평통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조양호 안수 집사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능력을 넘는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부활절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순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참 어떤 기다림과 또 기대함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또한 주님 사랑하신 일에 대하여 깊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한 이 마음속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영재 집사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사명과 또 하는 일들에 함께 하시고 주께서 크게 영광받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남순 권사님 하나님 죄인 무릎을 잘 낫도록 손길로 잘 치료해 주옵소서. 참으로 참 무릎이 아파서 걸음을 걷는 일에 힘든 우리 권사님 또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다리를 잘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늘 고백하면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찬양하는 거룩한 걸음을 가고 있사오니 그 행보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는 일을 복되게 하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귀한 걸음에 도와주시옵소서. 이정 장로님 붙들어 사용하시고 거룩한 직임을 주셔서 파송하셔서 가서 활동하도록 명하셨사오니 명령대로 움직이며 순종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순례 원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히 잠다시 주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우리 딸의 기도를 참 받으시고 그 은연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참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또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주의 권세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3절만 하시겠습니다. Oh
계란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빈 무덤의 흔적을 보이시고 갈릴리에서 온 교회를 모으시고 사명을 부탁하며 성천을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명령을 받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서문학교회와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